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7절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대 너희가 있는 교회에 신으라 썩어져가는 수를 가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도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기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문을 열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금을 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 아멘. 다 읽었네요. 자,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셨으면 왜 부르셨을까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천국 주시려고요. 그 이상의 의미를 이 부르심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구체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엔 무슨 뜻이냐면 부정, 과거, 수동태로 기록됐어요. 다시 말하면 실현된 실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게 잘못된 접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구원을 다 받은 거지요, 그게. 근데 문제는 구원이 실제 삶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데 나의 삶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게 하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에피그노시스, 계시 지식을 말해요. 우리가 왜 진리를 배우고 있지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민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자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옛사람을 벗는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는 원리를 함께 배우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의 옛것에 영향받지 마십시다. 오늘부터 옛사람을 완전히 오늘 청산하는 날로 삼으셔요. 그렇게 하셔서 더 이상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옛것 때문에, 옛날 이야기 때문에, 그죠? 옛날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옛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옛날의 성격과 본성 때문에, 중독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그런 인생을 이제 벗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아봅니다. 자, 옛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를 말해요. 여러분,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지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는요, 영적 아버지가 마귀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고난 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옛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에 행실과 성격과 태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과 행실과 태도, 거듭난 사람의 행실과 성격과 태도는 주님을 닮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옛사람의 행실과 성격과 태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벗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벗는 원리를 이제 말씀을 나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영적인 아비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영적 아비는 마귀고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유혹의 욕심, 에피디미아, 이게 바로 에피디미아가 뭐냐면 충동, 욕망, 갈망,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 에피디미아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는 나를 지배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지요. 자, 세 사람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누구의 성품을 타고나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가 무슨 뜻인지를 배웁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부정과거 중간태로 기록했어요. 부정과거의 의미는 실현된 실제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옛사람인 과거에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벗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중간태의 의미는 또 이런 거예요. 이미 벗어버린 죽어서 지나간 옛사람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간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벗어버리면 벗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옛사람이 계속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지요.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의심도 생기고 불평도 하고 그렇죠? 낙심도 되고 좌절도 하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전부 막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거듭났다는데 나는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벗어야 할 그 옛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과 몸에 습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리 의식 속에 우리는 5%의 의식과 95%의 잠재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이 만약에 말씀을 고백해서 나는 말씀을 압니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95%의 잠재의식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변화가 됐어요? 아니면 옛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잠재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습관은 어디서 나와요?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해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무슨 일이 생기면 삶과 행동은 어떻게 해요? 말은 어떻게 해요? 전부 옛것을 다 살아가 버리네. 우리 이제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는 말들 보면 섬뜩할 때가 있어. 저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걸 막 써버려요. 그냥. 그거 왜 써버려요? 그것은 우리의 잠재의식화되어 있어요. 옛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것이, 그죠? 영적인 분야에서는 해결됐지만, 혼과 영에, 우리의 혼과 몸에 옛것이 전부 다 습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고방식 속에. 자, 말씀의 사고방식이 있고, 영의 사고방식이 있고, 육신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나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고방식,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에 그저 사랑과 기쁨과 이게 열매가 나타나요. 영의 생각은,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축복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전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지금. 괴로운 거예요. 좀 이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혼과 몸에 옛사람이 전부 다 사고방식으로 의식으로 습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과 습관에 성격과 기질 속에 상처, 썸프리, 트라우마에 중독,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게으름으로 우리 혼과 몸에 습득되어져서 나와 하나가 돼 있어요. 자, 저는 옛날 어릴 적에 대구서 살았어요. 살 적에 우리 집 골목 밑에 보면 단무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무지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못 보셨지요? 단무지 공장에 가면요, 큰 그저 세면으로 큰 목탕 같은 곳에다가 그죠? 단무지 일본 무라가 길쭉한 무가 있어요. 길쭉한 무를 세척을 해가지고요, 차곡차곡 쌓아요. 그런 다음에 단무지 물을 들면 물을 잔뜩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부어 놓냐 하면은, 물을 잠겨 놓냐 하면 속에까지 단무지의 노란색이 다 들 때까지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혼과 몸에 옛사람이 어떻게처럼 돼 있어요? 단무지처럼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 사람이라고 설교를 하고 듣고 뭐 새 사람 그래도 못 살아가요. 왜? 이미 우리 속에는 뭐예요? 혼과 몸속에 옛사람이 단무지처럼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몸의 특성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람의 혼은 마음은 창고다 그 말이에요. 곡간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 곡간은 내가 인생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경험한 모든 것이 벌써부터 그 어린 자녀의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엄마의 성격, 기질, 체질. 참. 엄마가 나를 낳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만 뱃속에 있는 애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의 힘듦이 다 쌓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말하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다 쌓여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상대하기가 상대를 못해.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삶이 모든 것이 그 혼에다가 전부 저장해 놓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어디요? 말로써 행동으로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단무지를 물에다가 잠가놓고 물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지요. 언제까지요? 말씀에 사고방식과 의식에 묻을 때까지. 우리 이 속 삶이 바뀌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과 몸속에 우리 옛사람이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왜 벌써 버려야 하는지 이유를 이제 발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옛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옛사람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옛사람이.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벌써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벌써 버릴 때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자, 나의 마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옛사람을 벌써 버리라.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옛사람을 벌써 버리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육이란 것은 뭐냐면 살아갔어. 옛사람을 말해 살아갔어. 이 육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본성인 죄가 들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오만, 불끈이 있죠. 의심, 그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짜증, 원망, 근심이지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고 사단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유마. 이건 인간의 영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을 말할 때도 이 분유마를 써요. 그리고 악한 영을 지칭할 때도 이 분유마를 씁니다. 그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그런 기질들하고 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왜 악한 영이 예수 믿는 나에게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자,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봐요. 26절 27절 한번 봐요.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 분은 뭐지요? 분은 옛사람이지요.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에피디미아, 육체의 일이에요. 분을 여도 죄를 짓지 말려. 해가지로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턱을 주지 말고.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뭘 할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통해서, 그죠? 마귀의 악한 본성의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이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교회에 준 서신이에요. 그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 기록해 놨어요. 육체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창고에 육체의 일이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의 창고에 분노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건드리면 분노가 나와요. 이 분노를 버리지 않은 이상, 그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육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버리셔야만 합니다. 버리면은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은 누쓰고 영은 풀리는 마음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은 수도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 벗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많이 미움이 있는데 미움을 안 버리고 품고 있어 보세요.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항상 그 미움을 통해서 악한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해요. 아시겠죠? 나에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하나하나 벗지 않으면은 심령의 상태가 그대로 있고 육체의 일을 계속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은 심령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는 것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 심령이 왜 새로워져야 되냐면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은 그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좋지 않는 밭이에요. 근데 4번째 밭은요,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올려주시면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육신에 속한 것이지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가 영적 아비가 돼서 이 본성을 우리 혼에다가 그죠? 저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좋은 밭이 안 됩니다. 자, 비방하는 버리고 이 말은 본문에 나온 22절 벗어버리고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지요? 좋은 밭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면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여러분 삶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묵상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밭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밭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일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왜 또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요? 받은 구원이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받은 구원은 우리 거듭난 영의 구원을 말해요.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뭐죠? 우리 혼 속에 있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너무 중요하지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고 이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껍데기 안녕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본문 21절부터 24절 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포용하는 방식은 달라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의 씨는 좋은 밭에 심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죠? 열매를 맺고자 하면은 반드시 옛사람을 벗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옛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옛사람의 옛것의 영향을 받고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도 난 짜증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어, 불평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힘들고 병들고 아픕니다.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옛것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옛사람의 영향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 25절 한번 봐요.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이다. 자, 거짓을 버리고. 왜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만 거짓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 내가 거짓말을 했어. 생각이 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또 거짓말을 하네. 왜요? 여러분 혼 속에 저장된 거짓을 안 버려서 그래요. 거짓을 버려야 거짓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야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자, 26절 한번 봐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 자,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어, 그죠? 근데 만약에 분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분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워하면서 그걸 계속 품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버리면은 그 영향에서 못 벗어나요. 옛것을 버려야 여러분이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보세요.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왜 옛것을 버리라고 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옛것을 버려야 이제 더 이상 그 옛것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옛것을 계속 따르고 품고 있어요. 버리는 방법도 몰라. 그냥 살아가요.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육신의 영향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제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영향을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향을 안 받아요? 이정선 지나갔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놀라운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정이라든가 세상의 사람들, 환경과 상황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벌써 버릴 때 우리는 그 영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의 시기와 분쟁 이런 것을 지금 만약에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삶의 상태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근사하기 때문에 난 성장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시네요. 화를 내네.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시네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죠? 지식이 많고 직분이 높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성장은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어서 새롭게 사는 삶의 정도가 영적 성장의 정도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지. 교회 오래 다녔다, 직분이 높다, 나는
뭔가를 많이 해서 뭔가를 많이 어떤 공적을 쌓았다. 그게 영적 성장의 척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영적 성장할 뿐 아니라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야, 육신을 우리가 많이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못 빨리 나와요. 잠언서 15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근심.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육체에 이른 원망, 불평, 근심, 염려, 두려움, 분노, 미움, 시기, 짜증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하니까 뭐 특별한 괴물처럼 보이지요.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해요. 막 불평 피자, 신경질다. 그 전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스트레스 잘 받는 분. 누가 뭔가 조금 자기한테 불편한 얘기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 분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한 이후로 몸도 정신도 스트레스가 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건강도 별로고요. 문제는 나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끝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에게 악영향이 가는 것 같아서 참 히엇히엇.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사람 전부 가요. 개인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약에 우리가 심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의 병의 근원이 돼요. 심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요, 삶의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그죠? 자살 충동에 시달려요. 해서 뭐 하나 이 삶을 놓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옛사람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본성은 기쁨이지요, 평안이지요, 사랑이지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그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죠? 인생의 삶에 지금 괴로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본문 22절 한번 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의 유혹을 받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말은 마귀는 성경에 시험하는 자로 나오지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그것은 근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심에 끌렸다 그 말이에요. 자, 욕심은 에피데미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미혹됐다 이 말은 미끼로 깨다, 미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죠? 내 안에 만약에 마귀의 본성인 분노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죠? 욕심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면 마귀는 누구를 시험할까요? 나를 시험해요. 내가 분노할 수 있는, 욕심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걸 탁물고, 그죠? 분노하게 만들어요. 요게 바로 우리가 미혹당하는 이 원리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마귀에게 속한 죄의 본성이 있으면은 우리 혼에, 그죠? 마귀의 상태자가 돼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대표적인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두 사람을 찾는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자,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의 약점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 도둑질은 바로 육체의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뭘 안 버려요? 옛사람을 안 버리는 거예요. 자, 저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따라가요. 근데 옛사람을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요. 자, 이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는 도둑질 하는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제 미끼로 깨요. 유혹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그때 상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무 못 오시다 그냥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고민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런 유혹이라든가 옛것이 나타나면 이것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걸 버려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오면 그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안 버리고 그걸 묵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의 일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사탄이 탁, 그죠? 밥이에요. 사탄의 밥이 돼서, 그죠? 이에 유다가 뭐 해요? 예수를 팔려고 참 움직이는 거예요. 보고 이제 계획하고 하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이 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옛사람의 그 돈을 훔치는 본성을 버렸다면은 이와 같은 시험에 빠져서 비극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약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자, 도리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몰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성공과 출세와, 그죠? 명성을 얻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걸 야망이라고 하죠. 그죠? 자, 베드로가 이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야망을 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순환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때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안 됩니다. 항변,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수제자답다 이렇게 생각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보면서 뭘 하셨죠?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탁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풀어내요. 하고 싶다. 몰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늘 주님을 따라가면서 뭘 생각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야망을 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죠? 베드로를, 그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에게 속한 이기심과 탐욕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육체의 본성은 사단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만약에, 그죠? 사단의 본성이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사단의 밥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만약에 우리 이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시험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 왜 시험에 들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 설교 듣고 시험 듣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런 말씀 설교 듣고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은 사람 나와요. 왜 그 시험 들어요? 내 속에 거기 있어서 시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시험은 그냥 들지 않아요. 내 속에 사단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시험이 오거든, 마귀가 나를 미끼로 깰 수 있는 옛것이 내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면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해요. 이용하지 못해요. 자,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 안에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씀이 며칠 전 말씀에 실제 나왔지요. 며칠 전 말씀에 실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 안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이용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단의 본성에 속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죄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마귀가 이용할 아무것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오직 생명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옛것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면 합니다. 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원리를 살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옛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벗어나고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의 새롭게 된 정체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2절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새사람을 입어라. 벗어버리고 입어라, 이 말은 부정가고 중간태조입니다. 단어가. 이 말은 실현된 실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옛사람을 벗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뭐예요? 새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새사람이에요. 옛것이 영향을 끼치던 여러분 아닙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니까, 그죠? 짜증이 확 올라왔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짜증 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알겠지요? 괜히 말이죠.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네? 막 억울하네. 저와 여러분,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말 계속하고 힘들어하고 말이죠. 싸우고, 그죠?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너희는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옛것에 있지 않습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육신이 아니고 나는 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옛사람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체성을 따라서 옛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옛사람을 못 벗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언제든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단이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옛것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옛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그런 것이 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면은 이제부터 옛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워져요. 참 신기하지요. 제가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깨닫고 나니까 이정선 지나신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다 보니까 옛것은 내가 거지야. 아니야. 이게 바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우리 속에 탁 장립이 될 때 가능해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안 해요. 못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 자, 저와 여러분, 이 정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돼서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서 지금 지나가 버렸습니다.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비례하여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량이 하나님과 비례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내 양심이 나를 지적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야. 죄와 저주가 저주 나와 상관이 없어. 마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여러분을 딱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풀어내는 원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딱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만드는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구원받았다잖아요. 그때 하나도 상황이 안 나타나요. 근데 바로 이 원리를 따르면은 옛사람도 벗고요, 질병도 벗고요, 가난과 저주도 벗어요. 참 놀랍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이 산다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사는 원리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자, 저와 이제 마음으로 믿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난 말씀에 무관심해요. 골치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절대 안 생겨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이 싫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항상 그 상태에 있어. 근데 내가 오늘부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짓을 사모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제 변화가 지진이 나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건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될 것 같지 하나도 안 돼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자, 믿어는 수동태라 했지요. 마음으로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만약에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게 해주셔요. 넌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야. 그 믿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옛것이 나타나면 전부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난 옛것을 부인 안 하고 그냥 사는데요. 여러분 정체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정체성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의 실제라든가 믿음의 반석 또 우리 세 가지 방 교제를 하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뭐예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 가르쳐주지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장착이 돼야만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고 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이미 은혜는 다 받았어요. 아시겠죠?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미 은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 말 사용하지 마세요. 자, 저와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가 되면 입으로 시인하여, 그죠? 나의 환경과 상황을 내가 내 입으로 다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되어졌다 이 말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도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잖아. 우리 만에 고민수사님하고 얘기를 들어봐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고조수사님이 뭘 진짜 믿고 있는지 알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환경과 상황과 증상 이런 거 절대 말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참 답답해요 진짜. 믿음이 어릴 때는 그죠? 상담도 하고 그죠? 이런 말 저런 말 기도 부탁도 하고 하지만 우리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나면 내가 말씀을 가지면은 내가 환경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왕의 삶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을 풀어내는 원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탁 새기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찾으셨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함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본문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원리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혼 속에 있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그죠? 의심, 불신앙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줘요. 자, 그러면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데 나는 빛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진리를, 난 어둠에 탈 때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딱 결단하셔야 돼요. 빛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첫 번째, 그죠? 정체성을 알고 나서 옛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자꾸 증가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에요. 내가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내 속에 딱 빛이 들어오니까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 자기 안에 옛것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전부 다. 여러분 답답해요. 여러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왜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과 혼과 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불의를 자백하게 돼 있어요.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옛날에는 뭐 했냐면 막 울면서 죄를 자백하고 막 회개하고 했거든요. 근데 말씀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죠? 내 속에 있는 어둠에 들어가면서 그냥 자백이 되어버리더라고. 야, 참 신기하지요. 자백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용서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하 없어도 그냥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심령이 새로워지겠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빛의 자녀 가운데,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너 미워하고 있지. 미우면 살인죄라고 성경에 기록했지. 그건 난 죄 아닌데요. 왜 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잖아. 하나님은 미우면 살인죄라고 했는데 나는 미워하면서도 죄가 아니래. 그만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해. 나는 옳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내가 만약에 원망 불평해요. 그러면 원망 불평은 망한대요. 원망 불평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안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죠? 어둠을 전부 다 자백하게 되고요.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나의 정체의 성과, 내가 빛을 따라 산다고 결단하세요. 선택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항상을 통해서. 야,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까지 몰랐어. 지금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못했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죠? 알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안 했을 적에는 그건 진짜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진리를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첫 번째, 그죠?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십자가의 도는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을 때 우리는 한 발짝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결단하시고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